찬양대 주의 등산으로 하는 제목의 찬양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찬양대를 2년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부른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복된 소망, 그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많은 시련과 혼란을 겪지만은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찬양이고, 저는 아쉽게 여기는 것은 제가 찬양대 찬양할 때 저 뒤편에 앉아있는 것이 매우 참 아쉽습니다. 좀 앞에도 앉고 싶은데 또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또 들어보니까 또 이중차 하시는 분이 또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좀 기쁨과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그 초반에 2000년대 그 초반에 제가 그 텔레비전 그 제목이 열린 음악회였습니다. 열린 음악회를 시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놀랍고도 그 감격스러운 그와 같은 찬양, 복음 성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해주셨던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뉴욕에 와서도 그분이 미랄 국제, 그 뉴욕이죠. 그러니까 뉴욕 미랄 합창단에 의해서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찬양해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음악회의에 누가 나왔는가? 다름 아닌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성이, 젊은 여성이 나와서 그 열린 음악회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일반 공중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레나 마리아, 그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는 있지만 다른 한쪽 다리는 매우 짧은, 그래서 스스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아주 장애인 중에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간증과 노래를 들은 후에 기독교 서점에 들렸다가 그녀가 직접 쓴 그 수기를 제가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수기 제목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였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왜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두 팔이 없었기 때문에 발로 그와 같은 것을 써서 그 수기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는 1968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은 한 48살 정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녀의 부모는 그의 딸 레나 마리아를 중증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 딸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일반 그 어린 자녀들이 배우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운전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또 요리를 또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참으로 그 힘든 일들 가운데서, 고된 일들 가운데서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전국 그리고 세계 장애인 그 수영대회에 나갔는데, 그 세계 장애인 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획득한 그 같은 경력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음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대학에 들어가서 스톡홀름 그 음대 들어가서 현대음악과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스펠 싱어로서 이제 활동하면서 한국 또 미국, 일본 또 세계 곳곳에 그를 원하는 그 같은 곳에 가서서 이제 참 간증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또 가스펠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걸어서 천상의 노래라고 격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녀 스스로 그 엄청난 장애 아닙니까? 2 팔이 없고 한 다리도 거의 없는 그 같은 상태 가운데서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을 만큼 아주 참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책을 나갈 때에 아주 재미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나는 장갑이나 반지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가죽 장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쓰는데 그것을 종종 잃어버려요. 1년에 하나씩은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잘 썼는데 금년 초에 하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서 잃어먹은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녀는 장갑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또 반지를 잃어버릴 필요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팔이 없기 때문에 장갑도 필요하지도 않고 반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닌 장애는 내 자신의 점핑 보드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점핑 보드가 뭔지 아시죠? 다이빙 선수가 뛰어내릴 때에 그 밑에 그 수영장 그 풀 바로 그 뛰어내리는 그 보드가 점프해서 뛰어날 때 그 탄력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점핑 보드입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닌 장애는 내 자신의 점핑 보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는 내 인생의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생명에 늘 감사한다. 때로는 힘든 일과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멋진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과 내가 참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나는 행복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23편 4절을 말씀드리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드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그 여성의 그 삶 가운데 녹여 들어가 있지 아니한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절을 읽으면서 또 한편 생각나는 것이
이 사절은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 목자의 시와는 좀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아주 목가적인 아름다운 그와 같은 전원적인 그와 같은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너무나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참 잘 들어있는 이곳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용어가 여기에는 좀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아니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흑암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철저한 고난과 극심한 재난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한 시간, 하루의 일들을 예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참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만난 분이 2분이 있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십니다. 만약 예상했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그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만납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진 질병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같은 일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엄습해오는 그 같은 감당치 못할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진통 어린 그 고난의 그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들이 통과해야만 합니다. 양들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양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양들에 대한 그 기록, 그 책들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초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낮은 그 들판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미 참으로 그들의 꼴로, 그 양식으로, 그 풀밭에 있는 그 꼴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점차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를 통과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경량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상치 못하게 또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위기가 그곳에 닥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참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산으로 그 통과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풀밭, 또 거기에 있는 꿀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명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신자들, 성도들도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흑암과 참으로 죽음이 도사려 있는 그와 같은 골짜기를 통과해 나가야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는 없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지만은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다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고난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통과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면 거짓, 잘못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실제로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구원과 그 신앙의 그 진위를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과연 그와 같은 삶의 그 환경, 그 조건, 또 그와 같은 그 억압스러운 그와 같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인가, 참 환경을 지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것에 휩쓸려서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변동이 많은, 그 플러추에이션이 많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 믿음의 크기, 그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이고, 또 그것을 또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은 참 믿음이요, 큰 믿음,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삶의 위기, 삶의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진위뿐 또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신앙 성장의 그 계기도 마련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많이 겪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도 겪을 때도 있고, 또 자기 개인적인 건강에도 겪을 때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예상했던 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그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신앙 성장의 참으로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신앙 성장의 그와 같은 기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참 인생의 그 위기, 신앙상의 그 위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의 대학이라고 가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은 사실 중고등학교도 안 나오셨고 또 대학도 나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워나가면서 교회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자기는 성경 대학을 다니고 있다, 또 자기 인생은 고난의 대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삶의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그 고난의 대학을 겪어 나갈 때에 그것을 신앙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와 같은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참으로 풀무불에 연단시키시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삼아서 그것을 신앙성장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신앙성장의 계기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곁길로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참으로 빠져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시기를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신앙 성장의 그와 같은 기회로 우리들은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겸비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나 행실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짜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말과 행실에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참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더욱더 죄악으로, 그는 더욱더 잘못된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이와 같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절기를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죄를 미워하되 참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나가고 죄를 죽여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일에 아주 담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염려는 증폭됩니다.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 나갑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그와 같은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 그가 처음에는 염려하고 또 나중에는 두려워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것을 알 때에 아주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 시련이나 역경이 닥쳐도 그 같은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닥치리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리라고 하는 그 같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지혜, 나의 경건, 나의 재물, 나의 권세, 그리고 다른 인간의 모든 도움, 위로, 권세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이 진정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 공동체인 이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체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신앙세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주변의 그 환경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지만 나는 지금도 그 사이에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맛보고 체험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엊그제 금요일날 여기서 뭐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거리 되는 뉴폴스 그쪽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여기 그 병원에서 그 채플린 역할을 하시다가 그쪽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그 프리슨 그곳에 이제 책임 담당자로 목사로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이제 그와 같은 사역으로 이제 옮겨서 그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제 아내와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일들이 참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그와 같은 열악한 장소에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나 또 자식 그 같은 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친구와 또 우정 어린 그 같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교제를 한다, 펠로십을 나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다시 어느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또다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주의 동산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이렇게 읽었습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어느 배 안에 있는 한 수구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배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풍랑이는 그 배를 타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서 이제 해금강을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그냥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도 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바닷가에 갔는데 배가 뜰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제 통보가 됐는데 좀 더 기다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십 명이 그 배에 탔습니다. 엄청나게 파도가 일고 바람은 치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것을 잘 또 그 가운데서도 참 안에 내리진 않았지만은 주변을 잘 이렇게 돌아서 해금강을 돌아서 그 섬을 돌아서 다시
그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폭풍우 치고 배가 뒤덮일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으니까 참으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을 보니까 그 소년은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기쁜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얘야, 너는 지금 배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걱정 하나 없이 그렇게 태평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이거든요. 우리 아빠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서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배를 다뤄야 될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 염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폭풍이 있는 그와 같은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듯이 우리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참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분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보고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진데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 임마누엘 신앙을 확인하는 자리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